바울이 서신 편지를 쓰면서 늘 했던 말, 처음 부분에 했던 말처럼 같이 좀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올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정말 빕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납니다. 제목 외울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납니다. 제목이 좀 길더라도 문장으로, 요즘에는 제가 문장으로 제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서 문장이 될 때 가장 잘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제목을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길더라도 문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설교 지난 주일에 뭐 하셨지? 내용 구석구석까지는 생각이 안 나도 제목이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거지? 이렇게. 이제 주보 안 보고 인사해봐요.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당신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심리학자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워낙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카운셀링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부분을 인정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상이에요. 정상. 다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그 두려움 속에 빠진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완벽함이란 없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까? 안 하는 존재입니까?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조금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사실은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예요. 잘 갈 때는요, 그냥 괜찮아요. 좀 믿음이 덜 있어도. 그런데 미끄러졌을 때가 이제 믿음이 정말로 내게 작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이런 모습이더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약한 게 뭐냐면, 미끄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못 일어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어떤 유대인 교인들이 오니까 이 바울이 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위선을 떨게 돼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한 것처럼 위선을 떨게 돼요.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욕을 먹을까봐 마치 나는 이방인들을, 죄인인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었다는 듯이 그렇게 딱 위선을 떠느냐. 왜 위선을 떠면서?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만약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맞아, 아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놈 이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는 놈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서 평생을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자신감을 늘 가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누군가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왜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얼굴은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울이 있어야만 돼요. 거울이 있어야만. 제3의 어떤 것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해도, 살핀다고 해도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약해요. 부족해요. 그럴 때로는 우리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나를 봐주는 눈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나를 지적하는 것이든.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관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관대할 뿐 아니라 나의 어떤 면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자신감을 지켜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부터는 제가 할게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자. 항상 자기의 어떤 몸 상태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들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떨 때 보면은 찬양을 듣다 보면, 어떤 CCM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찬양을 듣다 보면은요, 막 내 마음속에 용기가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막 용기가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찬양과 늘 되도록이면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찬양과. 또 어떤 사람은 구역 모임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얘기 한마디 들으면 막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막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주로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자신감이 생겼었지,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 상태에 나를 항상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몸가짐에 신경 쓰자.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요, 몸짓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 저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몸 자세를 보면,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깨를 쫙 펴고 걸음을 걷더라도 쫙 허리 쫙 펴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아유 언제 끝나냐, 힘들다, 이 사람하고 딱 펴고 정말 목회자를,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그 빛나는 눈동자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허리 피시는 분들이 있네. 지금이라도 펴요. 지금이라도 딸 피는 게 낫지. 지금 피면 창피하다 해가지고 그건 바보 같은 행동. 지금이라도 쫙 피고, 우리의 몸가짐이 자신감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다섯 번째 봅시다.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신감은 없어요. 구역 모임 와가지고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껏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감 회복 못합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신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자신감은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만약 힘들면,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면, 목사님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 내 속내를 갖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그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니들끼리 좀 얘기 좀 해라. 아담은 하와한테 여보 이러고 이렇게 이래잖아. 하와는 아담한테 여보 내 생각은 이거야. 이러면서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집에서 서로 대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 모였을 때 대화 많이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연습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태생이 원래 그렇다. 이 말 쓰는 것처럼 제일 자기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태생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극복할 것을 극복하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못해. 이거는요 자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뭐 하자?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걸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훈련하자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아셨죠? 자신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거 습관입니다. 이것도 연습에서 온 거예요. 사고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사고 방식. 왜 방식이라는 말을 쓸까요? 사고가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쪽으로 길들여지면 이제부터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뭔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길들여진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습관되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원망하는 것이 자꾸 습관된 사람은 상황을 보는 순간 그냥 원망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이게 사고 방식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그쪽으로 자동으로 가는. 그럼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을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방식을 돌려놔야 돼요. 어떻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딱 맞고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원망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딱 맞고 감사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방식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많이 올라올 이것도 습관이에요. 방식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꿔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한 생각으로,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런 걸 연구해 봤어요. 사람들의 걱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걱정을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 중에 95%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더라. 5%도 일어날까 말까고 95%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화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 뭐 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시스템화, 방식이 굳어진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뭐 심리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신앙을 가르치는 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걱정과 원망이 굳어진 방식에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어떤 거예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앗. 걱정과 염려,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에 짓눌려가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요. 이왕 생각할 거면, 이왕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볼 거면 긍정적으로. 믿음은 긍정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나를 긍정으로 인도합니다. 왜? 7번째는요, 자책하지 말고 용서하라.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오늘 참회 기도 때 회개했죠? 그럼 주님이 사함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넘어짐, 실패 이제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데 나를 용서를 안 해? 회개만 있으면 안 돼요. 회개만 있으면 안 돼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지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회개가 나오거든 그 옆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 믿음의 얘기가 있거든 그 옆에는 글자에 안 써 있어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짝꿍처럼 붙어 다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항상 그런 거야.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이제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요. 왜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속 나를 짓밟는데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합니까? 오죽했으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남겨놓고 비판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도.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자? 용서하자. 자, 자기 가슴을 한 번씩 만지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8번째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작가로 유명한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 더 높은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뭐 말이 길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대단하게 볼 수 있어야 큰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를 갖다가 비하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일을 할 것이며 큰일을 할 것이며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나를 짓밟는데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짓밟아도 마귀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를 안 짓밟아도 세상이 나를 짓밟을 텐데 거기에 동조해서 나마저 나를 짓밟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나의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자신을 이제 대단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인해야 될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옛자를 부인하라는 것이지,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아는 대단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자아는 소망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의 가치를 논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얼마짜리냐를 보는 거거든요. 얼마짜리.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투자된 돈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치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비교 가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는 무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 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투자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대단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투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해하세요?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대단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떤 건지 잘 이해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생명이 투자됐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이라면 구약적인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데 왜 예루살렘 보고 빛을 발하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이 빛처럼 너에게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해서 읽을 때요, 사실은 구원의 빛이라는 말,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라는 말 앞에 원어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단하게 봐야 될 이유,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추상적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든지 쉽게 좀 설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라고 봐도 좋아요. 주님의 은혜, 값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값없이. 은혜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조건으로 내던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좋은 것이라고 봐도 좋아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좋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발견하는 눈이 뭐냐? 감사의 눈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뭐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원망하는 눈은요, 나는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착각시킵니다. 원망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눈을 가지면은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음이 보입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준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자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주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항상 영적 생활의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조치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선조치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 주님 자신을 얻은 사람에겐 유익이 있어요. 유익. 주님 자신을 얻은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4절 5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 자신이 임한 이스라엘,
주님의 영광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보십시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모두 이스라엘에게 온대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직전 상태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직전 상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패망을 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무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야, 뭐 망했다 쟤네들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지금 성경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뭐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딸들,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 먼 곳으로부터 온다. 이게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육신적인 삶에도 현실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먼저 추구하고 영적으로 주님 자신을 먼저 얻은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유익과 현실적인 유익, 영적인 회복과 현실적인 회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주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세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자가 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이후로 정말로 교회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교회가 믿음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애썼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신학은 지금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근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을 썼는데, 한 번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퀴나스야, 네가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을 쓰는 가운데서 참 나를 위해 수고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퀴나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책에 쓰여 있기를, 주님, 저는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뭐 이것 보상해주고 저것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 자신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 그분이면 된다. 주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이제 드디어 여러분 현실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잖아요. 지금 창세기 13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롯하고 헤어져라. 그래서 이제 롯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가야 할 곳을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이제 살펴봅니다. 어디에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 농사 짓기가 좋고, 어디가 문명이 있고, 어디에 편리함이 있고, 어디로 가면 내가 정말로 남은 노후를 갖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찾은 곳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문명의 도시, 당시에는요 최첨단 문명의 도시에 거기가, 그 소돔성을 롯은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길 갔으니까 롯이 자기는 어딜 선택합니까? 가나안 광야, 그 사막 땅. 물 한 번 찾으려면 우물을 몇 개를 파야 되고,
농사 한번 지려면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광야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롯, 편리함과 문명과 물질과 세상을 찾아갔던 롯은 여러분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 족속은 완전히 멸망의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광야 땅, 험한 땅, 참 살기 힘든 땅이지만 그가 거기서 민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은, 이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고, 그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엔 누가 잘 돼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예요? 롯은 주님 자신보다 세상에 더 화려한 걸 따라갔어요. 세상에 편리한 걸 따라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주님 약속을 따라갔던 거예요. 주님 자신을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사막 땅 한가운데 머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될 수 있다. 내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의 유익, 아브라함처럼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칼빈주의 신앙인들이, 그 영국에서 그 성공회가 칼빈주의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할 때, 이 칼빈주의 신자들이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식민지 땅. 여러분, 그때 당시 미국이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메이플라워 배 한 척 타가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미국 가서 세운 나라가, 그곳에 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초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는요, 금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서로 이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구호가 있었대요. 서부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를 만들어서 막 타고 가는데, 이 청교도들도 여러분 살 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서부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서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청교도들은요, 주일이면은 달리던 길을 딱 멈춥니다. 주일이면 달리던 길을 딱 멈추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들 직원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온전히 쉽니다. 사람도 쉬고 말도 쉬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합니다. 다시 또 월요일 또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요 쉬지 않고 달렸던 그 사람들이 더 빨리 갔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마차가 고장이 나고 말이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청교도들은 캘리포니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쌩쌩 달려, 더 쌩쌩 달려. 결국엔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자신을 선택하면 주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유익만 생각하고 마치면 안 되겠죠.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얻은 자는 유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잘 되는 유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명이 같이 간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 1절 다 같이요. 60장 1절이요. 1절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에게 떠올랐다.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쳤기 때문에 이제 너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압축해서 얘기해야죠. 여러분,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복 많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의 일 감당해야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명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춥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그거 하라고 말씀해요.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이 2019년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도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전도 사명 잘 감당하는 에덴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까지는 짚고가야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자, 4절을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빛을 비출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교회가 영혼들로 가득 차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예요. 전도하는 사람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고도 뭔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면 내가 사명으로 감당해. 사명.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면 하고요, 형편이 안 되면 이건 사명 아닙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국가수호는 사명입니다. 사명. 왜 사명이에요? 군인이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좀 군생활을 좀 며칠 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걸로 해야 되고 바빠도 그걸로 해야 돼. 전도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장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내가 자식들한테, 부모님에게 뭘 잘해주면서 결국은 뭘 하겠다? 전도하겠다는 거야. 전도. 모든 틈만 나면 뭐 하겠다? 전도하겠다.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청년 부장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인데, 제가 한 번은 그분이 농협에, 그때는 차장이셨는데 농협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책상 속을 쓱 열더니 성경책을 뜯 꺼내더니 이 말씀 보라고. 아니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홍군 오랜만에 왔어. 뭐 이렇게 차라다니. 물론 그런데 그게 성경책 꺼내더니 딱 피더니 막 무슨 얘기예요? 찔르면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찔르면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누굴 만나든지 항상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예요. 물론 자녀 얘기 들어줍니다. 뭐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 들어줍니다. 들어줘. 뭐 직장일이 어떻고 저렇다 들어줍니다. 자기 힘든 얘기, 뭐 남편을 막 얘기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꼭 이제 틈을 봅니다. 그 얘기 중간이나 끝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내 영혼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쁜 거는 얼마 못 가요. 비싼 거, 내가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도 그거 얼마 못 가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은,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쁨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큽니다. 예. 또 하나, 전도의 유익,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성도 개인적인 거. 기쁨과 회복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전도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 6절 다 같이 보세요. 6절.
6절 다 같이 교회적으로 전도의 유익이 있어요. 시작.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물질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본문대로라면. 그러면 교회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유익이 뭐예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받는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남 구원받는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떨어져요, 감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 목적선 어머니 뭐예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자께서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그 목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너에게 비춰준 것처럼 네가 나의 영광에 따라합시다. 반사체가 되어서 다시 비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얘기라 다 아시죠? 태양과 달이 차이가 뭐예요?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자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은요, 반사체잖아요. 절대로 이 달빛이, 여러분, 달빛이 달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낮에 태양으로부터 받았던 빛을 모아뒀다가 저녁에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췄더니 교회 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들이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여요? 물질들이 쌓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옵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쌓입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뭐예요? 더 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전도에 달렸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 유익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기회를 주셔서, 잘 되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그때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전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영광 얻어서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이 에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사역들을 더 크게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